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아닌 전시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비드라고도 명명되고 저희 나라는 코로나19, 코로나19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체가 코로나균이고 2019년도에 시작됐다고 해서 19, 19를 붙이는 것이죠. 이단 종파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 감염이 시작됐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지역사회를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그러면서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종종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건가? 우리 이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것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회의감과 낙심 또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좌절감에 빠지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감탄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그분이 누군지 깨달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낙심하고 회의감에 빠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죠. 아마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만난 그 상황이 2020년 오늘 2월 23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제자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긍정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경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큰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위기 때 우리가 큰 영향력을 미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으로 이것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어떤 것인지,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갈팡질팡하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이 위기는 위기대로 받아들이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오늘 바로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벳세다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죠.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양식 떡을 먹은 이후에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곤란해지죠. 사람들은 좀 잘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인기는 막 올라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인기 연연하지 않죠. 예수님 같은 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떡의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식량 문제,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미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곧 매게 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매게 될 것인지,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지. 하지만 세상적인 유혹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임금 될 수도 있죠. 명예가 있고 이름이 올라가고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 사람들은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 어느 산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이 제자들은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근데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오늘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어떻게 풍랑이 많이 이는지요, 파도가 왜 이렇게 많이 치는지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가 육지에서 출발해서 바다 가운데로 수리를 갔어요. 보통 한 5, 6km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전진이 안 되고 폭풍우 때문에 목적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마 이게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고 동서남북도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앞이 제대로 보였겠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목적지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이 폭풍우가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이 배는 계속 제자들을 맴돌고 있어요. 전진이 안 돼요.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 4경쯤 돼서 25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지를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어서 다리 위로 걸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힘이 드는 거예요. 지쳐버렸어요. 체력적으로 다 고갈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힘이 다 소진됐을 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배가 어디쯤 있을 것이며 파도치는 그 바다를 어떻게 오셨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수십 명, 하루에 막 100명 이상씩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요. 특히 경상도 대구 쪽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또 그쪽 사람들이 다른 지역도 왕래를 하면서 그쪽까지 감염을 시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들이 지금 무슨 상황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근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걸 보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걸어오겠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 파도, 폭풍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 보고서 더 그들이 놀랐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놀랐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무서워야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소리까지 질러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안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죠. 마스크를 한다든가 손 씻기를 철저히 한다든가 차량 많은 것을 좀 피한다든가. 여러분, 엊그제만 해도 이 대전 지역만 해도 사람들이 공공시설 가면 마스크 하는 사람이 3분의 1 반쯤 됐어요. 가족들이 마스크 안 하고 다 함께 돌아다니는 것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위험해요. 자기가 옮길 수도 있고 자기가 옮을 수도 있어요. 힘이 들어도 저도 마스크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숨이 차서. 그래서 마스크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직전까지 계속 마스크 끼고 있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호흡이 직접적으로 공기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안심하라.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나다. 나야.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은 나라는 거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는 누구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가본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사람 찾아본들. 우리는 뭐 어떤 힘을 줄 수도 없고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경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홍콩, 싱가포르가 다 그래요. 지금 중동국가 이란도 그렇고 감염자가 나오죠. 이태리도 또 오늘 보니까 감염자가 갑자기 10명대 이상으로 늘었더라고요.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순탄하지 않아요. 분명히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지금까지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여기 그래도 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도 그 무리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이고 그렇기는 해요. 좀 경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저는 못했을 거예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 물에 빠져 죽죠. 그 폭풍에서 수영한다고 되겠어요? 그나마 배가 더 안전하죠. 근데 무리를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명령해달라는 거.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나도 무리를 걸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걸어오셨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죠. 근데 그냥은 나를 못 걸어요. 주님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걷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그래 오라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한번 와라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위에서 내려서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잠깐이었지만 걸었어요.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이후도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겠죠. 그는 잠깐이었지만 정말 귀한 경험을 하죠. 불가능한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주님께로 갔는데 놀라죠. 그 환경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무엇 하는 짓이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30절 말씀 같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원인은 뭐였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다시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 말이죠.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환경이 보인 거예요. 상황이 보인 거예요. 무서운 파도들이 보인 거예요. 파도는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파도가 안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믿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이건 우리는 안 돼, 못해.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나는 못해, 안 될 거야.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지배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위기에 빠집니다.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과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것만 보면 우리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천지 창조 때 어느 날 창조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러스균, 모든 전염병, 이런 세균들도 다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선했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나쁘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담과 첫 번째 아들이 살인자가 됐는데 세균들이 얼마나 나쁜 쪽으로 이것이 변질돼 버렸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 물로 빠져드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내십니다. 3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위기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주름하게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풍랑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데 실패한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의심, 믿음이 적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때문에 기도에 실패해요. 기도하다 중간에 이거는 안 될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왜 기도해? 그래서 다 중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해요.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믿는다고 기도 안 할 리가 없어요. 안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태반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런 경우 여러 번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뭐 일기예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가서 어려움을 겪죠. 그런 거를 극복했던 사람들인데 이날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영적인 불안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영적인 불안은 찾아와요. 그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영의 문제예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내 삶에서. 여러분,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 꽤 걸릴 거예요. 어떤 전문가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선생 전문가가 나와서 이것이 좀 잠복했다가 올 겨울 다시 시작할 때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잠잠해졌다가 치료약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시지만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배들은 매우 민망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자기를 물에서 끄집어 내주셨을 때 굉장히 얼굴을 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낯선 상황이 지금 생기고 말았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날의 경험을 아주 특별했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잠깐이었지만 몇 발자국 바다 위를 걸어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3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과 바다,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잠잠케 할 수 있겠어요? 자연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제어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잠잠해져 버렸어요. 비바람이 수그러들었어요. 멈춰버렸어요. 좋은 날씨가 됐어요. 바람 한 장 없으면요, 그 호수는 정말 거울과 같습니다.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였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거에 감사하는 그런 경배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깨달았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미 지난번 오병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깨달아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이 바다 위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절하게 됐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성전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그냥 우리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랍비가 아니구나, 그저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자연을 잠재우는, 자연을 제압하는, 폭풍우가지도 그 몰아치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 절을 하고 주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저 불평만 하지 마세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감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불평거리, 그리고 나도 기분이 불쾌하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뭐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이 상황, 이것을 불평거리로만 보지 마세요.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 유혹이 없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들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믿음을 하나도 못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시험받는 그런 시험의 장이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지. 이 제자들은 이미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가운데 그때 이미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깨달았더니 이 배 위에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곧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끝났다 인생,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침착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침착하게 대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요. 나는 그것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폭풍우 몰아치는 폭풍우를 잠재우신 그분께서 이 풍경을 다 보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배에 동승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들은 고백하죠. 그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폭풍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다 어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분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이 커보면 주님을 놓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고난 중이 아니에요. 지금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스크 장사를 잘 될까? 나머지 다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 바라요. 주님을 신뢰하고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 중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놓치면 안 돼요. 누구에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고난이에요. 이것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통하여 이 고난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